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천지창조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죠? 우리를 위해, 인간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그런 창조였습니다. 그 이후에 에덴 동산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언급하십니다. 얼마나 특별한 곳인가요? 에덴 동산은 완벽한 낙원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낙원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낙원이었습니다. 아니요, 사람을 위한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걸작품이죠. 사람이 살기 위해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모든 만물도 사람을 위해 만드셨지만 특히 에덴 동산은 사람을 위해, 우리가 비싸고 좋은 여행지나 호텔을 찾는 것처럼 아마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장소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보다 퀄리티는 좀 떨어지지만 우리 도원교회도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았을까라고 저 혼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에덴 동산이 환경도 최상급이었지만 그보다 놀라운 것은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꼭 큰 마당에 있는 궁궐에서 어린 아이가 뛰어놀고 있을 때 아빠와 엄마가 먹을 것도 챙겨주고 같이 이야기도 들어주며 주변에 위험하거나 상처가 줄 수 있는 것이 없도록 사전에 정리하듯이 언제나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에덴 동산에 있다면 오늘 뭐 할 것인가? 아마 오늘은 별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했을 것입니다. 또 내일은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했을 것입니다. 때와 장사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제나 열려있는 그런 교제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에덴 동산은 이로운 땅의 발원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5절에서 6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보이기에는 아름다운 땅처럼 보이지만 아직 사람에게 이로운 땅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쉽게 얘기하면 정지된 공장처럼 아직 땅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멈춰져 있었을까요? 공장은 돌아가야만 하는데 왜 돌아가지 않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재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에 재료가 없듯이 하나님의 땅에 비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일할 사람이 없듯이 경작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보시면 들에 초목이 있고 밭에 채소가 있으려면 일할 사람만 열심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비 없이는 이 넓은 땅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로운 땅이 되려면 하나님의 단비와 일이 같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단비, 복음과 일할 사람, 복음의 소리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인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단비와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들에서 초목이 자라듯 밭에서 채소가 자라듯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에덴 동산은 깨끗한 강의 발원지였습니다.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 때 홍천강 정상에 있는 물의 발원지로 갔습니다. 좋았습니까? 지금은 추워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더울 때 그 시원한 것을 찾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강의 바란지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먼저 깨끗하다. 또 차갑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찾기 힘들다. 그날 핸드폰도 안 터지고 정말 찾기 힘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강의 발원지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시원하죠. 여러분 물의 발원지 꼭 가고 싶지 않습니까? 목이 마르면 흐른 물을 그냥 떠 마실 수 있는 곳. 또 일하다가 더우면 물에 들어가서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물이 흘러 4개의 강을 이루는데 비손과 기온과 하데겔, 티그리스, 그 다음에 유브라테스 강으로 이어진다고, 나눠진다고 이렇게. 이것은 에덴 동산 물은 발원지는 마르지 않고 풍성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원지에서 물이 끊기면 그 강들이 제대로 흐를 수 있나요? 흐를 수 없죠. 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발원지에 있는 모든 물들이 모여서 강이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에 흐르는 그 물들이 4개의 강을 이루듯이 그 에덴 동산의 물은 풍성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강을 통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속담 혹시 생각 들지 않습니까? 윗물이 깨끗해야 아랫물이 깨끗하다. 아담의 믿음 시작은 정말 깨끗하고 모든 만물에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깨끗함이, 그 거룩함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만물은 죄에 물들게 됐습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죄성이 더해져 보였죠. 한 사람의 한 번의 실수가 인류의 죄를 물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시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의 한 번의 희생, 죽음으로 인류를 은혜로 물들게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항상 목마른 세상의 물이 아닌 예수님의 그 죽음 가운데 은혜로 주신 목마르지 않은 그 영생을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에덴 동산은 애완동물의 발원지입니다. 특이하죠? 애완동물의 발원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만드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 앞으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모든 동물을 내 앞에 모이게 할 테니 각각 이름을 지으라고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19절에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와 곧 그 이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각각 동물에게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어준 이름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명하셨다면 아담에게 아마 어마어마한 일거리 중에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 보는 그 많은 동물들을 일일이 특징을 보면서 이 이름을 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담 앞으로 동물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아담의 억지로 동물들의 이름을 주어준 것이 아니라 아담 스스로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어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애완동물 키워보셨죠? 혹시 길가에 다니는 어떤 동물을 주워서 키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길에서 준 강아지를 집에 두고 키우셨다면 처음에는 단순히 먹을 것과 그냥 따뜻한 그런 자리를 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 강아지를 사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름을 정해줍니다.
이처럼 아담에게도 모든 동물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애완동물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름을 정해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은 어마어마한 동물원 같이 아담의 움직임에 따라 졸졸졸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봅니다. 이름을 지어준 주인에게 이쁨 받고 싶은 그 동물들의 모습 상상해 가십니까? 덩치가 큰 공룡부터 덩치가 작은 햄스터까지 그 여러 가지 그 동물들이 모두 아담을 사랑하고 아담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목자와 양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동물들에게 아담은 인도자요, 보호자였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면 시편 23편이 절로 생각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에덴 동산은 음식의 발원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음식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아니면 육회 이런 음식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의 요리에 대해서 해먹었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 내용 중에 그 많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음식들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우리 신효선 사모님이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하나님이 만드신 요리와 비교가 될까요? 하나님은 최고의 요리사셨습니다. 요즘 요리를 입으로만 먹나요? 아니죠. 눈으로도 먹습니다. 만약에 제가 식당을 운영한다면 저는 이 구절을 크게 써서 붙여놓고 싶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음식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최고의 요리, 최고의 열매를 주었습니다. 최근 남미의 콜롬비아에서 고대 포도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포도가 얼마나 컸는지 한 사람이 한 끼로 포도 한 알만 먹어도 배부를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먹고 싶지 않습니까? 포도 한 알이 사각 크기만, 아니 수박 크기만, 상상만 해도 군침이 돌지 않습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면 다 같이 포도 한 송이를 배 두들기면서 그 먹는 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로운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나무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무슨 나무죠?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 한 그루의 나무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지금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권한을 주시면서 유일하게 사람에게 뭘 줬죠?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와 도덕적 책임에 대한 시험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랑과 신뢰를 표현할 수 있는 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좀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항상 시험대가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의 시험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그 시험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교제의 발원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의 장소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그 만남이 있을 때,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만나기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그 만남이 어떤 곳보다 가장 좋은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만남이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귀한 만남 교제를 위해 지금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주인공, 바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말씀으로만 하셔도 충분한데, 직접 흙으로,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다른 창조물과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준 것이죠. 천지창조 영상을 그 유튜브로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한 호흡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리고 이어서 인류도 하나님의 한 호흡의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한 호흡, 대단하죠? 이 인류를 만든 한 호흡. 아담에게 주어진 그 한 호흡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한 호흡으로 인해 인류가 만들어지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으신 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담과 1대1로 교제하면서 되게 행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담에게 필요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여기서 또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필요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와도 아담과 동일하게 그냥 창조하시면 되는데 특별하게 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생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다른 창조물과 차별을 두신 것입니다.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의 갈빗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도 또한 다른 창조물과 차별을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기를 나누어 주듯이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속감과 동질감을 느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에게 갈빗대를 주므로 동일하게 소속감과 동질감을 느끼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신 목적은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을 돕는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위하여 돕는 배필이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은 돕는 배필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 뭔가 남편에 대한 좀 가부장적이고 좀 남성 중심의 어떤 권위, 그런 구조, 그런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받는 자와 도움을 주는 자, 누가 더 우월합니까? 누가 더 탁월합니까?
도움을 주는 자가 더 탁월하고 우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지으셨을 때 아내를 돕는 배필로 훨씬 더 탁월하고 우월한 그 존재를 아담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내분들 남편 때문에 힘들 때, 남편 때문에 어려울 때, 그때 내가 도와야 하는 사람인데 라는 마음으로 참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돕는 배필인데 라는 마음으로 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를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나누어 주셨는데 하나님과 아담, 하와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그 아담만이 교제가 있고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받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아담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지만 아담을 통해 만들어진 하와나 그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할 수 있는 그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그 이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인류의 하나님의 그 호흡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교제권이 단절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 계속되게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계,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그 관계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시간 잠시 반주에 맞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